대림제 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종교구 홍북성당 양동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예언자로서 보통의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극찬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까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칭찬해 주고 계시고 친히 품어주고 계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누구로부터든 칭찬을 받는다는 건 기쁜 일인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은 어떤 점이 달랐기에 이토록 특별한 극찬을 받은 걸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측면을 살펴볼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복음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의 내용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을 보냈던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세례자 요한의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하던 이들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합니다. 이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는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부탁했던 헤로데, 혹은 앞잡이들을 보냈던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거하고자 사람들을 보냈었죠. 헤로데는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는 마음에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었고,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을 처단할 구실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흔들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또 사회적 우위도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불사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것도 나눌 수 없고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둘째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자 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각자들의 이유로 인해 직접 예수님을 뵈러 오지는 못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아팠던 백인 대장이 그랬고, 나자로가 위독할 때 마리아와 마르타도 사람들을 보냈었죠. 이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비어있는 아픔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앞에 두 부류와는 다른 이유로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부류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해치고자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빈 공간을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채워냈던 두 번째 사람들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미 비워져 있던 빈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은 두 번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비워내며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두 번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모실 그 자리가 이미 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존경을 모두 덜어냄으로써 예수님을 모실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었다는 데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을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명성이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내 장점이 되었든 젊음이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예탁받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오시면 이제 예언자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수록 점점 더 사라져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도 모두 예수님께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 모든 걸 받아들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걸 적극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힘이 주는 달콤함을 뛰어넘는 강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의 달콤함을 상실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남들과는 다른 차원의 극찬과 보호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림 시기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이죠. 이 시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언제든 예수님을 등질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두 번째 사람들처럼 이미 있는 내 빈자리에 주님을 모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을 모시기 위해 내 이득과 자존심과 자랑스러움까지도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워낸 만큼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가까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홍북성당 양동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양동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